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평화,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핵심 단 하나만 꼽으라 한다면 단연 은혜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은혜다, 이건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세상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와 세상을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죠? 무엇을 통해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됐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끝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은혜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 성도에게 은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도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영접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하세요. 그야말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도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설명이 도무지 될 수가 없다.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근데 은혜가 이렇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은혜, 그죠?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은혜를 너무 많이 듣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이 기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사는 것이지만,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책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무책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내가 뭘 보탤 게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내가 할 건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는 기도만 하고 아무 말 안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야,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만 하네. 이러면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기가 쉬워요. 실제로 이것을 지지하는 성경 말씀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으로 가는 길에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을 했어요. 그래서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이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올라가서 뭘 합니까?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산 밑에서 지금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탁 지팡이 든 손을 탁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막 밀고 나갑니다. 근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힘이 들잖아요. 손이 내려와요.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제 기세를 얻어서 막 이겨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야, 이거 아론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딱 붙잡고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승리하게 되죠. 이 말씀 딱 보면서, 야, 봐라,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전투의 한 면만을 본 것입니다. 한 면만을 본 것에 불과해요. 분명히 이 전투는 모세의 기도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그죠? 이게 분명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떨어지면 이제 패배를 했는데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결국 승리를 했다. 모세의 기도가 승패를 갈랐어요.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사들과 직접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손만 들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밑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열심히 싸웠단 말이에요.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위에서는,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웠어요. 전투를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말렉에게 거둔 승리는 이 모세의 기도와 직접 전투에 나가 싸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와 헌신을 통해 함께 이룬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로 승리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그건 반쪽이에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함께 승리가 거둬지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요, 이 짧은 서신인데 5장하고 3장밖에 안 되니까 짧은 서신이죠. 그런데 이 짧은 두 서신을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똑같은 내용, 똑같은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과 후가 똑같은 주제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건데 이 문제가 좀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문제였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 2번이나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 손으로 직접 일해서 살아라 그래요. 너희 손으로 직접 일해라, 일하기를 힘써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또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이거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죠? 너희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 전서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해. 후서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일하지 않으면 뭐 먹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참 게으른 사람들이구나, 참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일을 하지 않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심심찮게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전에 1992년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놨는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최근까지도 계속 되고 있어요. 연도가 계속 바뀌어요. 예수님 언제 온다, 안 오면 연기됐다 막 이러면서 계속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불러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 일부가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이제 언제 오시는지 뭐 정확하게 그건 몰라도 이제 곧 오신단 말이에요. 곧 오시는데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천국에서도 직장 생활할 건 아니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게 이게 뭔 소용이 있냐. 내가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이 일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이 예수님 곧 오시니까 이 시간 아껴서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일부가 교회에 와가지고 매일 있는 거예요. 그 직장 안 가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교회 와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일 안 하니까 교회 와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거저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밥은 먹어야 돼요. 밥은. 근데 밥이 땅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결국은 그렇게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되는 사람 배고픈 거는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짐이 되는 것이죠. 큰 부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번의 편지를 보내면서 2번 다 자기 손으로 힘써서 일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아예 먹지도 마라 이렇게 엄하게 질책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적 가르침이 결코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더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야 돼. 그러니까 달라질 건 없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충성하면 돼요. 충성하는 그 자리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처음 말했다고도 전해지고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라도 전해지는, 이 불확실한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말인데,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실 이 루터가 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아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처음 했다, 뭐 이런 서로 싸움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말만 알면 되죠.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예수님 오시더라도,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마 새해가 이제 시작되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결심과 결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뭐 학생들은 내가 올해는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성취, 또 부모님도 기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게 되겠죠. 또 직장인들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더 따고, 그래서 승진도 좀 하고, 뭐 이런 결심을 하게 될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올해는 꼭 열심히 운동을 해, 매일매일 빠짐없이 운동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대한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죠. 빠지지 않는 게, 올해는 꼭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올해는 꼭 성경을, 내가 창세기는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은데 출애굽기부터는 하얗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올해는 좀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다. 또 이제 기도도 해야 되겠다. 빠지지 않잖아요. 내가 작년에 돌아보니까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만 기도했는데, 올해는 좀 더 기도의 시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들 거예요. 그죠? 내가 꼭 내 사랑하는 친구, 또한 우리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 명이라도 내가 올해는 좀 전해봐야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해를 맞으며 하는 이런 결심과 결단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자체로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결심과 결단과 함께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만 이 성경 읽어야 되는 건 알아서 성경을 딱 핍는데 그럼 졸음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 전, 딱 펴기 전까지는 또렷또렷한데 딱 이것만 열면 어떻게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성경을 읽으면 하여튼 잠든대요. 그래서 그분 하는 말씀이 그래. 목사님, 내가 자면서 꿈속에서 성경을 읽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내가 성경을 한 해 몇 독은 할 텐데, 그런 법은 없어요. 그죠? 그럴 수는 없어요. 이는 꿈속에서 성경 읽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새해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면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루 중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미리 생각해 놓고, 미리 생각해 놓고, 워낙 우리가 바쁘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다시 밤이 돼서 잠들기 전까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잘 봐서 내가 그래도 내가 좀 마음을 차분해하고 기도할 몇 분, 10분이 20분이든 30분이든 이런 시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찾고, 또 기도할 시간만 찾으면 안 되잖아요. 주변이 막 소란하고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들, 그죠? 조용한 장소들도 한번 찾아보고, 또 막상 기도한다고 딱 앉으면 제일 막막한 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죠? 딱 앉아가지고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다 떨어져가지고 할 게 없는 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목록을 만드는 거, 그죠? 그런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올해는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 그저 하면 되겠지, 그래 내가 하면 되겠지라고 한다면요, 올해 송부영신 예배 때, 작년 송부영신 때 했던 후회를 똑같이 하게 될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올해는 이랬지만 내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그거 반복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이렇게 이제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콩이 나죠. 팥 심은데 팥이 나게 돼 있어요.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하면요, 허황된 거예요. 팥을 심었는데 콩을 내가 거둘 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방식. 그러니까 그것을 어기는 것은, 내가 콩을 심었는데 팥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두렵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방식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뒤집으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8절도 똑같은 사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열매는 어떤 거에 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니까 이거 운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욕망들, 정욕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 이웃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 사는 거, 그죠? 막 자극적인 그런 쾌락에만 몰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들, 이것을 성경은 육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것들을 심는 사람, 이런 것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따라서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이 썩어질 것 하고 가지고 굉장히 다 부정적으로만 보이지만 어떤 건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마음의 기쁨을 얻는다, 즐거움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 썩어진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누리다가 사라질, 남지 않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정욕을 심고는 거룩하고 복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돼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심는 사람,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삶인 영생은 천국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올해 이 교회 표인 No Cross, No Crown, 이 말을 우리 마음에 평생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헛소리는 아예 듣지 마셔야 돼요. 거저 주어지는 거, 내가 그냥 바라기만 해서 주어지는 거,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핑계대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자격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세요. 하지만 게으르고 악한 사람에게 주어질 은혜는 없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게으르고 악한 사람에게 주어질 은혜는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를 심어서 화평을 거두고,
희생을 심어서 생명을 거두고요, 사랑을 심어서 더 큰 사랑을 거두는 우리 올해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저 막연하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어쩌하면 이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갖고 있으면서도 기도의 자리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장성한 성도,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또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성도로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옵시고 그 일에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듣지 않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우리의 부족한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힘써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삶으로 올 한 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로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